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풍성하게 채우고 풍요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족의 발견 두 번째 시간 아버지는 용서할 마음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혹은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얼마나 오묘한지요. 이 관계를 사랑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움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목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종종 아버지 리스크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경우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복음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우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그 아버지라는 말이 가시가 돼서 목구멍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다가도 토해내기 일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아버지에게 학대나 상처를 심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폭군이었어.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나를 개패듯이 때렸어. 이렇게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복음이 설명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만난 파더 리스크입니다. 목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하나님의 교회처럼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을 쓰는 게 어떨까 이렇게 고민이 진지하게 됩니다. 왜냐면 진짜 아버지보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훨씬 가슴에 와닿을 때가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이건 일반적으로인 거예요. 자식들과 마찰을 많이 일으킵니다. 대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고압적이고 대화를 할 줄 모르고 다가가는 법을 모르고 윽박만 지르는 꼰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도 굳이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복음의 명제가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인순이 씨의 노래처럼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갈 수 없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라는 노랫말이 훨씬 더 가슴을 울리고 무릎을 탁 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의 의식 변화에 맞춰 복음을 바꿔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권위적인 아버지보다 자애로운 어머니가 더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압적인 아버지보다 친근한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근엄한 아버지보다 훨씬 더 위로를 할 줄 아는 목회자에 가까운 분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을 바꿔볼까요? 보다 이해하기 편하게, 보다 쉽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아쉽게도 복음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때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본문 속의 아버지가 어디가 권위적입니까? 어디가 고압적입니까? 어디가 근엄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랑이 많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표현할 줄을 알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즐기고 위로할 줄 아는 아버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본문 속. 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18절을 보시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은 잘못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선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들여서 쌓아놓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삽시간에 탕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이렇게 탕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피가 거꾸로 쏟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남편은요, 자기가 번 돈으로 아내가 택시를 타는 것도 아깝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죠. 제가 아는 남편들이 아닙니다. 근데 탕자는요, 아버지의 평생의 결과물들을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린 겁니다. 참 나쁜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구는 천륜을 저버린 요구입니다. 이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폐륜적인 자식들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된다. 아니,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요구는 지금 직결 처형이 필요한 중차대한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은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나쁜 아들입니다. 근데 이 나쁜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기어 들어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해서 들어간다 해도 받아줄까 말까인데 이거 쫄딱 망한 놈이 뭐가 이쁘다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갑니까? 이거 저 같으면 진짜 화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본문에 비친 아버지를 보니 저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절 보시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죄짐을 짊어지고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래요, 이제는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죄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와다다다 헐레 펄떡 뛰어오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 우연히 보고 달려온 게 아니라고요. 기다렸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부터 유심히 한 곳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아들이 걸어갔던 먼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들이 다시 돌아올까? 아니요, 그런 것이죠.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요? 참 나쁜 아들을요. 그리고 측은히 여깁니다. 목을 끼얹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또한 사랑을 표현할 줄 아시는 분입니다. 21절 보시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아들은 준비했던 대로 자신의 죄가를 아버지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품꾼 중에, 나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달라라는 준비된 멘트를 던지려고 합니다. 왜 이런 멘트를 던집니까? 그게 아들이 추측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날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가 아버지라면 그럴 것 같거든요. 집 나가서 가산을 탕진한 이 나쁜 놈을 어떻게 아들로 받아줍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요? 아들은 용서가 안 돼요. 자기가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아버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22절, 24절까지 보시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아들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보면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왜냐면 제가 어제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세대는 아버지가 없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 몰라요. 오직 탕자의 마음만 알고 있어요. 탕자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뭐에 관심이 많으냐면 용서에 관심이 많아요. 용서받고 싶고 용서하고 싶은 것들이 탕자들의 마음입니다. 저 역시 탕자만큼이나 죄를 많이 지어본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용서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고 때로는 아버지에게 용서받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버지는 용서에 별 마음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리스크를 참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아들 리스크는 본 적이 없어요. 딸 리스크는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죠? 당신의 딸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부모님들에게 말하잖아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는 없어요. 왜요?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한 적이 없으니까요.
자, 같은 질문을 아버지와 자식들에게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식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자식들은 열의 여덟은 용서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의 나머지 둘은 아니요, 나 용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100이면 100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 아들은 용서받을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용서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제가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살짝 들춰보니 아버지에게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탕자라 오늘도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는 대답도 없이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힙니다. 우리는 오늘도 면목이 없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우리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우리는 용서해달라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